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마술사한테서 지우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술사가 이 지우개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우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지울 수 있다고. 근데 딱 한 가지만은 안 되는데 그거 빼놓고는 다 지울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신기해서 이 지우개를 가지고 뭘 지울까 하고 생각하다가 맨날 신문 이렇게 펴면 제일 먼저 나는 게 뭐예요? 세계적인 그 정치인들의 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한번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유명한 정치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이렇게 지어보니까 진짜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림책을 한번 지어볼까 지어줬습니다. 앨범도 지어봤어요. 시도 지어, 소설도 짓고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다면 사전에 있는 단어 다 지워버려야겠다. 이 세상에 말을 다 지워버리겠다. 하나씩 다 지우기 시작했어요. 다 지워졌습니다. 막 지우다가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막 지우는데 하루 종일 땀벌 벌리려도 안 지워지는 게 하나 딱 있어요. 걸렸어요. 그게 그 마술사가 얘기했던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지우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단어에 걸린 것입니다. 뭘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우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낡아지고 헐어지고 사라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부대에 서서 유명해졌던 배우처럼 어느 땐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중에는 우리가 주로 새벽 예배 때 많이 쓰는 방언, 참 귀한 은사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요. 선물이란 뜻은 누구나 다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방언해야 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 기프트,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걸 쓰면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영으로 찾아오신 새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영으로 기도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귀한 은사죠. 그래서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사용할수록 더 좋아지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도 성경은 말합니다. 은사도 피할 것이고 방언도 예언도 피할 것이나 오직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물론 아니겠죠. 지금 이 단어를 여러분 금세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없어져. 우리 남편 사랑은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오늘 본문은 끝까지 사랑했다. 근데 우리말이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시간적 개념으로 최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에 써놨지만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꼬루 낙구 시메사레타 아이. 하나도 남김없이 표현된 사랑, 나타내신 사랑. 일본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랑하셨다. 이것이 발 씻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주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어떻게 하는 사랑인지 오늘 그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지금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바꾸는 것.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길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발 씻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발을 씻을 수 있어요, 남의 발을? 발을 씻으려면 그 사람 발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발 씻는 자세는 최소한 발을 씻어주려면 두 무릎을 꿇든지 그 사람 앞에, 아니면 최소한 한쪽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당신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벌써 바로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바로 발을 씻는 첫 번째 자세다 하는 거죠. 누구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는 절대 씻을 수가 없다. 그 사람보다 훨씬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선생님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메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발을 씻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인데 높으심과 제자들의 낮음을 서로 교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높은 위치의 교환이 먼저 아낌없는 사랑은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상향성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향성입니다. 위에서 하늘은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요, 땅은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높은 것이요, 일본어로 이또 나카키도코로 아주 높은 것이, 땅은 우리는 낮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여러분을 낮추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낮추는 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축복은 하향성이다. 밑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또 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 나보다 무조건 낮게 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낮아질 때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낮아질수록 하늘의 축복은 내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은근히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으면 축복이 막 날아가. 여러분, 그러하셔야 돼. 여러분이 낮아지면 뭐예요? 축복이 막 흘러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독교는 그래서 섬김의 종교라.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다른 이웃을 생각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뺏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나온 이제 유대 문화에 보면 유대인들의 문화에 탈무드라는 게 있죠. 탈무드에 보면 시집간 딸이 자기 집에 오면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해 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말 같지만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네가 시집을 갔으면 내 남편을 이제부터는 무조건 왕처럼 섬겨라. 그러면 내 남편이 너를 여왕처럼 모실 것이다. 그러나 너가 자존심이 있다고 그래서 네 자존심 세워가지고 내 남편을 섬기기를 귀찮아한다든지 아니면 섬길 거를 거절한다면 내 남편 너를 하녀처럼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부려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낮아짐으로, 자기를 스스로 낮춤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름이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이유는, 그 근거는 그분이 낮아지시되 모든 사람보다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제일 낮고 더러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발이죠. 자, 오늘 주제가 발이에요. 발 씻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발 씻으려니까 주님 저 씻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나한테 안 씻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원래 항상 이렇게 좀 과장하고 막 앞서 나가지요. 그러니까 발 씻으려고 그랬더니 다 씻어달라고 머리부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씻어도 된다고 발만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발은 제일 더러운 부분이고 매일 먼지가 묻고 땀이 나니까 발은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누가 발을 씻어줍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발을 씻어주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발 씻어주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이 발을 씻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그러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발을 씻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 발 씻는 종이 하는 건데, 종 중에서 제일 밑에 종이 하는 건데, 왜 저렇게 하시나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세상적으로 낮은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를 섬겨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가장 낮아지신 것, 제자들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전도 못한 사람 있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저 사람 전도를 해야겠는데 해놓고 아직 전도 못한 사람 있죠. 잘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발 아래 내려가기가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발보다 더 더러운 그 죄를 씻어주려면 여러분이 자존심 바꿨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확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자존심 꺾고 그렇게 말하기가 안 되죠, 잘. 그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는 비유를 위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전도 안 하는가? 전도 못 하는가? 내 그 잘난 자존심. 상대방의 발 밑으로 내려가기 싫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만약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은 모든 죄를 덮어주겠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면 진정으로 뭐예요? 열심으로, 무엇보다 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 사람이 발 씻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낸다면 그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면 여러분이 해같이 빛날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주 우뚝 세워주시겠다. 어떠한 죄라도 다 덮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발 씻는 얘기인데, 이 발이 몸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어요. 그죠? 제일 주목받지 못하는 몸의 지체입니다. 발은 맨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맨 섬기기만 하지요. 누가, 여러분의 몸의 지체 중에서 뭐가 제일 잘난 척하고 제일 인정받고 주목받아요? 손, 얼굴이. 그 중에서 손이 좋은 거는 다 차지하는 게 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결혼 반지 받아, 프로포즈 받아, 그런 거 어디다 껴요? 손에다.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뭘 먹어요? 손으로 먹어. 좋은 건 다 해. 화장품 새로 샀어. 그 좋은 향기를 누가 제일 먼저 맡아요? 탁탁 해가지고. 손이, 좋은 건 다 해, 손이. 제일 주목받아요. 인정받아요. 항상 손은. 손이 제일, 진짜 중요한 게 어떨 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터치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터치하고 만질 수 있다는 거. 사랑을 느끼는 것도 손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손이 대단해요. 자, 그런데 손이 이렇게 대단하고 발은 별 볼 일 없어요. 발은 늘 그냥 발바닥 가서 섬기기만 하죠. 이 잘난 얼굴과 손과 눈과 코, 입을 늘 운반하기 위해서 그냥 밑에서 걸어다니고, 낑낑대고 걸어다니고, 뛰어가고, 어떨 때는. 늘 섬기기만 하죠. 하나도 섬김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발이 섬김받을 때 있다. 언제요? 발 씻을 때. 여러분이 발 씻으려면 뭘로 씻어? 이 잘난, 평소에 아주 주목받고 제일 좋은 것만 하는 이 손이 발 씻을 때만큼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손과 발의 위치를 바꾼, 이 가장 주목받고 가장 좋은 것만 하는, 인정받는 이 손과 주목받지 못하고 성김받지 못하는 발의 위치, 손과 발의 위치의 교환, 역할의 교환, 이것이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위치를 차지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 진정 세상에서 축복받으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뭐예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 세상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축복 중에 축복은 가장 낮게 내려가는 자에게 주시고, 평소에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손이 이 발을 섬길 때, 그 역할을 바꿔낼 때에 이것이 가장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 잠시 동안 뭐예요? 자기 잘난 거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발을 섬긴 것입니다. 자기의 평소의 역할과 자기의 인정받는 것을 부인해버리고 섬기는 종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세를 취하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지금?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 씻으려고 하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밥 먹는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영광 받으시고,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죽는다는 걸 생각 안 하죠. 예수님이 이제부터 진짜 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국무총리 되고 누가 비서실장 되고 지금 그거 갖고 잘난 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높아지고 싶으냐? 제일 높아지고 싶으려면 제일 밑으로 들어가라. 역할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제일 낮은 자가 될 때 너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자기가 가장 자기 위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춤으로 상대방을 높여주어서 위로부터 오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손이 항상 인정받고 자기 잘난 위치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부러 내려가는 것. 그래서 발을 섬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들어서 발을 씻어준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이때 뭐 하고 있었느냐? 주님은 여러분 지금 뭐에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에요 지금. 주님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서로 출세하겠다고 싸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낮아져서 선생님의 위치에서 제자들 발 아래로 무릎 꿇었고 손의 위치에서 발의 위치로 내려서신 것입니다. 종의 위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을 해주지.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발 씻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여러분의 이 부부가 축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보다 밑으로 내려가심으로 또 손과 발의 위치를 바꾸심으로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축복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나같이 지금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보다 가난한 자는 세상에 널려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보다 낮은 곳을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에게 그 발을 씻어주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더욱 물질의 축복을, 물질을 나눠주면 더욱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약속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나도 지금 아프고 나도 병들었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아픈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가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 자기가 낫게 해달라고 아예 포기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들것을 다 실어가지고 막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 뚫고 내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중보기도만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제목을 새벽에 내고서 누구 이렇게 막 할 때 그 중에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약한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주님처럼 천국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발을 쓰시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게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더러움을 자기 것으로 가지는 이것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하루 종일 땅을 디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먼지투성이고 특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 모래투성이 있는 나라인데 매일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겠죠. 그리고 거기다 땀이 범벅이 되고 또 여러분들 발이 어때요? 냄새나지요. 이 발을 뭐가 씻어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이 발을 깨끗하게 해줍니까? 물입니다. 자, 여러분 왜 물이 여러분의 발을 깨끗하게 해줍니까? 물이 여러분의 발을 씻으면 깨끗한 물이 여러분의 발을 씻으면 여러분의 발은 깨끗해지지만 물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는 비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그 깨끗함과 물의 정결함과 여러분의 발의 더러움을 서로 교환하는 이건 뭐예요? 발 씻어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상태의 교환이다. 상대방의 더러움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불편함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물은 발에 이 더러움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물이 더러워져 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허리에 뭘 들고 있었다? 수건을 들고 있었다. 자, 이 수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씻은 다음에 젖은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랐고 깨끗한 보송보송, 한국말로 보송보송,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이 보송보송한 수건으로 이 물에 젖은 발을 닦아주면 발은 아주 기분 좋아지죠. 깨끗해 마르죠. 수건은 어떻게 됩니까? 젖어버리죠. 바로 이 수건은 뭐예요? 굉장히 기분 좋은 상쾌함, 이 수건의 상쾌함을 뭐하고 바꾼 거예요? 발의 불편함과 교환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발을 씻어주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전부 다 상대방의 더러움을 내가 가지고 상대방은 깨끗하게 해주고 그죠? 물의 역할을 하셨고 수건의 역할을 하셨어요. 상대방이 물에 젖으면 기분 나쁘죠. 발 닦아줬어. 그리고 나는 내 수건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주기 직전에 예수님이 행위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과 말하자면 이 수건이 상대방의 더럽고 불편한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간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바로 이 죄로움을 들어서 지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성결하신 그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바꿔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결함과 우리의 죄로 인한 더러움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교환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갖고 가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모든 추악한 사망 권세를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완전히 거꾸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물로 발을 씻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그 더러운 것을 모두 다 자기가, 이 물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리고 이 물을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쏟아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더러운 것 다 가지고 우리 발은 깨끗하게 의롭다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물같이 쏟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지만 정말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길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의 그 물이 우리의 발의 더러움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물같이 쏟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담당케 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허물을 다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가지고 다 하셔서 그 물이 더러워진 걸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깨닫는 성도, 아,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구나. 이것이 내가 죄에서 깨끗해졌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로워졌다는 이 징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셨구나.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분은 예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열심히 내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미터예요, 바로.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짐을 되어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우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다 지고 가서 다 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승리하신 분만이 뭘 할 수 있어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분, 손을 대시고 치유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손을 대시면 이 사망 권세를 이겨낸 그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와 더러운 것을 다 가져가시고 승리하신 분만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문둥병자를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겁이 나죠? 손이 닿을까봐 막 피해.
제가 뉴욕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맨날 그 센트럴 파크를 산책을 했는데, 산책을 할 때 홈리스 하나가 비를 맞고서 불쌍해서 돈을 주려고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God bless you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너무너무 더러워서 제가 손 닿을까봐 흘리니까 탁 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가 옮겨 붙을까봐. 예. 우리는 그래서 터치하지 못해요. 주님만이 터치해요. 주님은 이게 터치함으로써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예.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시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셨음을, 그 치유의 능력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이미 그분이 가지고 여러분의 발은 깨끗하게 하고 물같이 쏟아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선포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이미 다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아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질병아 치유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정말 병을 앓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발 씻는 비를 통해서 이 물이 여러분의 발을 깨끗하게 하고 그 물이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 이 죄와 이 질병을 일으킨 모든 원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뭐하러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기 위해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아낌없는 사랑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내게는 이 질병아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불과 두 마리 물고기와 빵 5개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정말 풍요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바로 여러분의 그 가난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내게 풍요함을 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면 직장에서 지금 계속 안 구해줘도 힘들어도 그 믿음으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 가난함을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풍요함을 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줬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이웃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남의 짐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웃의 죄짐은 우리가 져줄 수 없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건 예수님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대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선생인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의 고통을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승철 전도사님 와가지고 아직 비자 관계 서류가 이제 다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체류허가는 다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급한 게 휴대폰인데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두 사람을 제 명의로 이제 해주기 위해서 제가 대신 같이 갔어요. 그의 발을 씻어주려고. 근데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뭐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웬 질문이 그렇게 많고 사인 한번 하라고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라고 그러고 또 하라고 그러고 제가 얼마나 시간이 바쁜 사람인데 이거 앉아가지고 제발 좀 보내주지 않나. 또 잠깐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 끝나면 또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아멘 하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우리 수요 여성 예배 팀이 있지만 수요 여성 예배에서 다 찬양하는 찬양팀 참 귀합니다. 얼마나 정말 풍성하게 예배를 열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때 찬양 불러주는 거, 이게 발 씻어주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바꾸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죠. 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요. 근데 뭐예요? 저분들 기도하라고.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발을 누가 좀 씻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는 여기 서서 찬양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위해서 내가 찬양해 줌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주님 이 시간 제가 물이 되겠습니다. 저들의 발을 주님 씻어주세요. 내가 저들의 더러움을 내가 다 나한테 주시고, 그래서 그 더러운 물들을 가지고 저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더 축복받을까? 정말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에서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큰 성 같은 걸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의 발을 씻어주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보다 정말 힘든 사람,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대신 억울함을 받으실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받아야 됩니까? 저 사람 때문인데. 그래 여러분, 그것을 대신 받아줄 때, 그 발을 씻어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정말 별같이 빛날 것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낼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물의 역할이 되어서 아버지여 이웃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그들의 짐을 대신 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천국에서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